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너희 사랑과 아버지께서 너희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분명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으면 나의 아버지께로 말하는 좋아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로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분이 여겼으리라. 그러나 저는 너희에게 하려 하시었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것을 세상도 알게 하려니와 일어나 너희를 보자 하시니라. 오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되게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이 14장의 말씀을 많이 쓰지만 사실상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14장은 이제 떠날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자들을 뒤에다가 두고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말하자면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의 1절로 시작하는 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고 내 아버지 집에 지금 간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서 요 말씀 14장 안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이 제한된 분이 아니시고 영원한 분이 되셔서 여기는 잠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업무를 다 마치고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혼돈이고 근심이고 염려가 꽉 차게 있죠. 자기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왜 여기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게 되면 사람은 참 이 세상 사는 거가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우왕좌왕할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간다. 아버지의 예비처가 벌써서 나는 원래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돼서 때가 있어서 가니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하고 진리하고 생명 세 개만 얘기해도 인간에게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하라 하지 마라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고요. 예수님은 진리시라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왜 이렇게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냐면 누구든지 이 땅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어서 태어나면 하나의 인류의 일원으로서 되지만서도 원래 인간에게는 영이 부패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영은
계속해서 죄 짓는 거,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이 영이 주 안에서 거듭이 나야 그 영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세상을 볼 때 왜 세상이 부패했는지,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왜 거길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 진리가 되니까 거기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또 이 사람 엉뚱 막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하는 말씀은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 아직까지 안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을 남았을 때를 예수님은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공회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계속 핍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백그라운드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보혜사가 나오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대요.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세요. 가셔서 다른 보혜사 하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각가지의 핍박이나 각가지의 그런 비난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엄청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죠? 뭐라고 대답을 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시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계를 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배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있지만 가시고 난 다음에 보내줄 그 성령은 그렇게 제한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며 뭐를 예수님이 한 거를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되자 가르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참 신기해요. 이거 보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도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염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를 아뢰 거를 아뢰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냐?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다가도 두려워 말라고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생각나는 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진짜 아비규환일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다 기억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나 대적하는 자에게 뭘로 당하느냐고. 그 역사도 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상상하는 거,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거를 준비해서 우리를 예배를 하신다는 겁니다. 든든하죠? 생각을 나게 하세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왜?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죄다르고 같이 있을 때는 맘 놓고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든든하니까. 근데 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평강을 억지로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평안이세요. 그분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왜? 어떤 평안이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결단코 의견이 반대되는 의사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그럴 거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몰랐던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원수됐던 우리를 화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네,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서 이 평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 평강이 없다고 하지만 왜 없다고 할까요? 왜 평강이 없다고 할까요? 이 세상은 평강이 없다고 그래요. 평강이 없는 건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평강이 없는 건 자기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고 기본적인 바탕이 왜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기본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의 소욕을 위한 결정이나 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평강이 없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제자들도 동문서답을 하는지 예를 들자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내는 이 얘기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네가 생명을 잃고자 하느냐? 네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잃을 것이다. 잃고자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불이 안 켜져가지고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만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 친밀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깊게 알라고 그래도 제한된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제한성 그 다음에 인간의 제한성이라든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무리 알라고 그래도 인간의 존재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때만이 거기서 풀어나와요. 의지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해하게 되면 화해 속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화해 속에서 나의 마음의 평강이 오건 화해 속에서 그 내 삶의 질서가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새로 이렇게 보면서 그전에는 이 14장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 이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읽었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믿음 생활이 좋든 그 범위가 어쨌든 간에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만 거기서 평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33명을 졸업을 시키는데 어쨌든 이 그룹들은 머리들은 굉장히 배운 게 많아가지고 머리는 꽉 찼는데 여기는 요만한데 하트가 요만한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딱 지시를 하게 되면 네 그러는 사람이 뭐 거의 없고 턱턱턱턱 튕기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됐다고 수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받아주지 않고 봐가지고 니까지 게 뭔데 나는 그래도 이거 훈련받고 지금 이미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파하면 뭐예요? 참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강이 없어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에 분별이 있으니까. 참 지금 보면서 이 평안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샬롬 에이레네 이게 작별 인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임재를 대신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후계자 그리고 예수님 보혜사는 언제든지 우리 옆에 계셔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의 두 뒤를 이어가지고 성령의 영성, 감화력, 증거력, 본교력, 권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력 이런 것들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보호하고 돕는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샬롬 평강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애를 쓰는 게 나쁘냐? 아니죠. 애를 쓰는 게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원래 탈락한 원죄로 인해서 이 인간의 마음에는 화해보다도 자기 주장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평강을 얘기를 하면서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 성령님을 묵상을 할 때 거기서 비둘기 같은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평강을 얘기해주면서 이 평강은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다. 왜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면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평강을 갖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평강도 아니고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주신다고는. 여러분 24시간 갈 때도 성령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염려가 몰려들 때고 어떤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거, 어떤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지? 이런 거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는 건 아는데 멀리 마음이 있다고 하나. 뭐예요 이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를 평강하게 못하는, 싸우게 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퍼뜨리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시청각 교육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셔서 세족식도 했죠. 또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베푸셨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한 거를 다 보여줬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것들이 내가 떠나면 어떨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반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을 할 적에 얼마나 머리털까지 다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빠짐없이 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감추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서 쉽게 미안하다라든가 이런 거는 잘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평강이지,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는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세상 임금들, 예, 항상 컴포트별들이에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지만서도 정치계에서, 교육계에서 지난 역사의 반만년의 역사를 요즘 쭉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었고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뭐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세상에서 주는 거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24시간 하면서 일주일간 지나면서 평강이 잃어버려서 막 신경질이 난다든가 마음에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난 있으면서 일할 때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여기에 막 떠올라가지고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에 안정이 안 될 때 이럴 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인정하는 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데나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정감이 없고 평강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 연약함이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해야 되겠죠? 의지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순서. 이게 내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고 감추고 책임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대수를 감추고 카바를 할 수 있지만서도 그리스도의 삶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거기서 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연약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소리가 없던데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영이잖아요. 여기 이 살리는 영이거든요.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가 선포가 되게 되면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 교육이나 자기의 미치나를 내세우는 거지 이게 자기를 감추고 겸손한 게 이런 게 없잖아요. 첫째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의지해요. 백그라운드를 의지해요. 뭐를 의지해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이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아니게 되면 여기 빈 껍질이 되잖아요. 생각은 여기서 안정이 여기서 안 되는데 이거를 몰아내면 그 다음에 평강으로 덧입혀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끼치느냐 하면서 이 평강이 세상은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말씀도 되겠죠. 그러면서 너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게 올 거니까 때가 되면 대적자들이 오면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지시한 것들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게 살아가는 이 삶이 훨씬 좀 자유롭고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끼쳐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의 평강이 나 안에 오면 그 평강은 그냥 거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평강은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죠? 봤을 때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 이건 좀 의심할 여지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염려나 근심을 가져두는 분이 아니신데 그 평강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생명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막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괴롭게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주노라 하셨어요.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 게 왜 간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인정을 하면 돼요. 그 인정을 하게 되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잖아요. 매각이 인정하고 이불은 인정하고 하트가 드라이하고 콜드하고 이게 마르고 냉랭하면 이 말이 안 나와요. 인정하는 게 안 나와요. 왜? 사람한테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깊은 평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의 프로그램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프로젝트에는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히 들어가게 하잖아요. 확실히 유혹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목표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냉장도 버리고 멀쩡한 것도 버리고 또 사는 것 같지. 그것뿐이겠어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음악을 통해서나 엔터테인을 통해서나 그리고 또 하이텍을 통해서나 우리를 확 들어가는 거가 너무너무 분명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가 이기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강해야지 이기잖아요. 강한 뭐가 강하냐?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의 어떤 이보다도 크다 그러죠. 말씀들이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 2개, 3개. 그리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는 말씀은 어때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들이 생각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어떤 이슈들을 다루고 있을 때 평강 가운데 바른 생각이 나고 평강 가운데 바른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 우선권인지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 께람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든든하니까 그분이 있으면 뭐 만사가 만사 오든가 다 통과가 되는데. 그런데 이 바보들이 가게 되면 예수님을 가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큰 고해서 성령을 오래 주셔가지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더 좋은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래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늦은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까지 보면 사람이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탄식으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 연약함을 채우는 게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그것이 극복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모르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았더라면 이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는 건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정말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이제 듣기가 어려운데 다시 예수님이 주께서 오실 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이게 태양이 붉어지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의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바로 여기는 지금 초림에 오셔서 가시는 거지만 다시 오실 때는 두렵고 걱정하고 테러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해하는 이런 장면들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죠?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액티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을 기다리는 애타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때는 바깥에서 추워서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도 진짜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하고 어떤 때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좀 기다리게 되면 좀 기다려서 시간을 가지면 성령님은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가 터진다든지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든지 성령이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든지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바로 증거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이미 우리 안에 왔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들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능력을 행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권능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력도 주시고 창의력도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들이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다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왜 이거를 미리 얘기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어남은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말씀하신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게 진리인 줄을 제자들이 믿고 거기서 준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준비?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평강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할 말을 바르게 하고 증거 바르게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카운셀 바르게 할 수 있고 이런 힘들이 나겠죠. 예수님은 금방 곧 잡힐 때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오잖아요. 세상 임금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런 것들을 다 대적하는 세상 임금들은 전혀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것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 당시 때는 로마 황제에 있어서 시저 있었죠. 그리고 헤롯 왕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모든 그런 것들이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 세상 임금들이 이제 금방 온다라고, 이제 나는 때가 됐다, 이 말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강을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평강을 구하고. 학생들 시험 때 되면 얼마나 그냥 콩닥콩닥하겠어요. 시험 받는데 먹고 콩닥콩닥하죠. 또 주일날 식사를 준비할 때 식사가 준비를 안 되고 메뉴가 준비할 때면 얼마나 콩닥콩닥거리겠어요. 회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기 보스가 시켰는데 안 했다면 얼마나 콩닥콩닥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우리의 일을 한다든가, 우리의 무슨 기획을 한다든가, 또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정교하고 질서 있고.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을 내가 끼치노라 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어느 면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너의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뿐만 아니라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평강의 복으로 삶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